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오늘도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니느웨를 변화시킨 요나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제목이 니느웨를 변화시킨 요나의 변화.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개혁이라고 바꾸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침 이 본문이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강의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과도 꽤 어울리는 그런 본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가까이서 가보면 사실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변함없어 보이는 저 강물도 옛날 흘러갔던 그 강물이 아니고요. 또 저 산에 있는 그 큰 바위도 풍화작용이라고 합니까? 침식작용이라고 합니까? 조금씩 변해가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도 이 땅에 출생하고 그리고는 또 자라고 성장하면서 참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는 그런 시기도 있지만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노화가 되고 늙어가다가 결국에는 그 꽃잎도 떨어지고 또 이 참 그런 생명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만물의 변화, 어떤 변화 말입니까? 점점 늙어가고 이렇게 변해가고 바뀌어져 가는 이것이 단순히 만물의 어떤 법칙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9절을 보시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피조물은 천지 만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를 고대한답니다.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은 그런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무엇을 고대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답니다.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 허무한 것라고 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 자연 법칙이랄까요? 점점 이렇게 늙어가고 망가지고 낡아져가는 여러분 이런 이 참 법칙과 같은 이 허무한데
이 피조물이 이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고,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만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연 만물도 이 썩어짐, 점점 낡아지고 썩어지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이게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절대 엎질러진 물이 다시 새롭게 물속에 다시 컵에 들어오고 이러질 못합니다. 한번 깨어지고 망가지고 이렇게 참 늙어지고 낡아지고 썩어지는, 여러분 이 법칙과 같은 이것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 피조물들인데,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이 세상의 만물들이 함께 고통하고 함께 이 탄식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여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만물 역시 지금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때, 자신들의 이 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는 해방되는 때이기 때문에 말 못하고 또 생각이 없을 것 같은 이 만물들이 그렇게 참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 만물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온전하게 이렇게 변화되어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 때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것,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 만물이 바로 참 고대하는 그런 변화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엔 참 모든 것이 다 점점 이렇게 썩어짐의 변화, 늙어짐의 변화, 죽음을 향한 그런 변화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자녀들의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 지금도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찾아내시고 구원하는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만큼 아름다운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참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민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늙어짐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 여러분 그 끝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데요. 이 죽음을 거스르는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세상을 거스르는, 이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직면한 세상을 거스르는 새로운 놀라운 그런 법칙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내가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맞이하는 것입니다. 나의 누추한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혹은 중생한다,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일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많은 세상의 변화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변화를 정말 본질적인 변화요, 엄청난 변화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큰 변화를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는 또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그 시작은 이제 더 아름다운 변화로 이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단계 더 뒤에 가서는 완전히 영화로운, 그런 천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완성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하게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히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선한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병들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몸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바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역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지정의를 함께 동원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이 모든 이 수고와 헌신을 잘 사용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변화의 단계, 성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호련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여러분, 그런 영화의 단계가 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날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변화의 역사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히 변화되는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만물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바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날을 참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되는 존재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세요? 같이 놀려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선한 성품과 그 성령의 그 능력까지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안에는 이제 이런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마땅한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요나서 3장에는 이 어떤 사람들의 아름다운 변화가 두 가지로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을 갔던 불순종했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니느웨를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오늘 3절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고 말하는데요. 이 일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니느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만 서너 달이 걸립니다. 여전히 니느웨는 요나가 생각할 때 가고 싶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는 그 당시 가장 잔인한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내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그냥 즉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출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4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여러분 이 보니까 요나가 그 성에 도착해서는 그 즉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참 어떻게 보면 이 요나의 지금 이 모습은 그 당시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어떻게 보면 웃기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참 이게 코미디입니까? 저 보잘것없는 저 이스라엘에서 온 그 한 사람이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 참 가소롭기 그지없는 그런 웃기는 모습이지요. 어쩌면 뭣이 어쩌고 어째 이러면서 지금 유언비어를 이렇게 참 이 유포하는 죄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요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보니까 그 고난 중에 확실하게 배운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여러분 보니까 뭐 고민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담대하게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요나가 변해 있는 것을 봅니다. 전에는 자기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도망갔던 이 요나가 지금 보세요. 변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선지자답게 변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변화가 됐죠?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며 이렇게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시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변화되는 일, 변화시키는 일. 참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사람 참 안 변해. 예, 참 목사들끼리 모여도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들리게 됩니다. 참 사람이 잘 안 변해.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정말 변하지 않는 이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 그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뭔가 변화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이 변화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그런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어떤 변화된 모습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굳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고생을 하고 나서 그때 그래갖고 변화되는 것도 참 귀하다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다 보면 그렇지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사모하며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씨가 우리 밭에 떨어져서 어떻게 될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난다니까요. 하지만 어떤 밭에 가면요 새들이 쫙 먹고 그냥 말라버리고 그래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4분의 1인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가밭, 뭐 돌짝밭, 또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좋은 밭, 4종류가 나오는데 야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한 4분의 1 정도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 때문에 3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힐 수 있다면 이거 해볼 만하다. 설교 이거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잘 나눠볼 만하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으로 우리가 아멘 하고 충분하셔야 돼요. 오늘 적어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힘쓰면
여러분, 변할 것 같지 않던 내가 변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못 변화시키면 세상 뭐가 우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아멘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해광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세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바꾸어 가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변화를 보지만 또 이 요나의 변화도 놀랍지만 니느웨 백성들의 이 변화가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도대체 그 당시에 니느웨 성에 무슨 천재지변이 있었는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주석에 보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긴 하던데요. 여러분, 그 요나가 외치는 그 말 한마디, 이 성이 40일 후면 멸망할 것이다. 그것도 요나가 딱 하루 돌아다니면서 외쳤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뭘 하느냐 하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말씀을 전한 요나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말씀에 완전히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전격적으로 변화가 되었나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40일 뒤에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지금 바로 즉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을 보시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와, 아주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이 백성들이요 깜짝 놀라가지고서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그 말씀 듣고 짜증내고 심지어 어떤 신학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수대반을 쳐서 죽이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고 그걸 자랑했던 이 잔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아니, 여호와는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자발적으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회개의 표시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그런 지금 모습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멀쩡한 마음이고 그냥 열심히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심령이 돼요.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아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옳도다. 이러면서 이 깨달아지는 것, 이걸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실은.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 아수르 왕이겠죠?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니까 이 아수르 왕이 더 적극적으로 보니까 회개의 자리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왕이 듣고는 살짝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내 말에 이 백성들이 벌벌 떨어야지 지금 어디선가 굴러온 그 어느 선지자의 말에 온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동요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왕의 기분이 사실 언짢은 것이 이게 사람 마음인데 이 왕도 보니까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7절에 보시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는지 7절을 보시면 니느웨 성 모든 주민들과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라.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입게 하라. 와, 지금 이 임금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어요. 그래서
정말 국가적인 그런 회개의 날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8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와, 단순히 마음으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에 그 하던 일을 멈추도록, 악한 일들을 버리도록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혹 뜻을 돌이키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 될지 누가 알겠노. 우리 한번 해보자. 지금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이 임금이 체면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자기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조서가 아닐 수가 없지요. 더 놀라운 건 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 왕의 조서에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악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뜻을 돌이켰다. 이 말은 그들의 변화,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잖아요. 야, 이 니느웨 백성들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지 마음대로 살던 이 사람들이 그 요나의 한마디에 그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 이교도의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운동할 수 있을까요? 결코 이게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 시간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이나 있었겠습니까? 이런 걸 갖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더 불가능한 건 이런 일입니다. 어떻게 그 부패한 인간들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의 그 말에 이렇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냐고요. 이건 사람의 이성과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일인 것이죠. 요나서에 보니까 그런 게 참 많아요. 나와요. 갑작스럽게 이 바다에 이 막 폭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침몰할 만한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이 당시는 이 배들이 지나다니는 때는 다 자기들의 경험을 따라서 그런 일이 없는 그런 바다인 줄 알고 출항을 했는데 그런 일을 만난 거죠. 게다가 큰 물고기에 요나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는 다시 또 그 물고기가 뱉어가지고 살아나는 거, 그리고 오늘 이 니느웨 성에 이 회개하는 거, 진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요나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이성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굳이 일일이 설명을 하는데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이기 때문에 그저 담담히 기록하고 있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으며 처녀의 몸에 잉태할 수 있으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것도 못하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상식의 선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바빠 죽겠고 지금 할 일이 너무 태산같이 많은데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에 이미 놀라운 변화들이 있으며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성경에도 있고요. 지금 이 땅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기적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기록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은 어떤 기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기적을 믿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잔잔한 크고 작은 기적들과 아름다운 변화들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도 믿음이 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믿음이 신뢰가 잘 안 가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 연약한 자인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여러분한테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때 놀랍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내가 이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니까 주님, 이 성질머리도 이 게으름과 이 악한 모습도 주님께서 내 사는 동안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까 참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정말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기적의 참 이 담보랄까요?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이런저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전파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 땅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어찌 변화가 여러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전도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바뀌지 않는지. 그 십수년의 세월을 그렇게 참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그 돌같은 마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참 상심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 모여가지고 친목하고 우리 서로 뭐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자랑하고 막 축복해주는 그 정도 모임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여러분 지금도 변화되지 않는 이 돌같은 마음들을 향하여서 가라고 명령을 받은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나 같은 게 무슨 전도를 하겠나 싶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 일이 상당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조용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정한 시간 장소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좋은 직장 가는 거 우리가 뭐 승진하고 또 뭐 좋은 일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여러분 가치 있는 일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책임져 주시겠다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가치가 이 우선순위가 뒤집혀서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지는 않는지 걱정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요나의 변화된 모습과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돋보이는 그런 변화는 요나의 변화도 아니고 니느웨 백성들의 변화도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한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 재앙을 철회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결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라고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약속을 바꾸지 않는다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성경은요,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시고 그 일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 믿을 때에 그분의 약속이 뭔가 이걸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런 거 원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필요로 하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지만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여러분 그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우리도 요나처럼 니느웨 백성들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그 뜻을 돌이키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도 모양 빠지시게 말이죠. 딱 한 번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밀고 관철하는 그런 좀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안 됩니까? 근데 기꺼이 당신의 그 뜻을 거두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왜요? 이 백성들이 참 아름다운 그런 개혁,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도 거두시고 어둠도 거두시고 저주도 끊으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당신께로 기꺼이 나아오는 자마다 자신의 삶을 돌이킬 줄 알고 고칠 줄 알고 개혁할 줄 알고 회개하며 자신의 이 변화를 하나님께서 참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이처럼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요나서를요 처음 대하는 독자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나서의 말씀을 처음으로 메시지로 그들이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니느웨 백성들도 용서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면 우리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살 길을 찾고 아름답게 변화하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깨닫도록 주님께서는 지금 이 요나서를 사실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읽도록 먼저 듣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말을 듣고도 저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를 했다면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에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이 니느웨 백성들의 이 회개 사건이 지금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종말을 우리는 심판의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종말은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때요,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기꺼이 철회하시고 기꺼이 당신의 그 말을 바꾸시며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면 오늘 이 주의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교회에 된 자로서 이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외에 다른 무엇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우리의 말에 콧웃음을 치고 조롱을 하고 더 완악해져 가는 사람이 우리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들은 그들의 심판날에 핑계할 수 없을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아마 그들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이 복음을 살고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그 일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또 한 가지, 이 일을 위해서 목사님 똑바로 잘하시고 장로님 정신 차려 더 잘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니까 이 요나가 딱 자기 스스로를 순종하여 변화되었을 때 이 요나는 자연스럽게 니느웨에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 탓할 거 없고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변화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그렇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자, 이 마음을 가진 아버지, 가장, 부모님들 때문에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요나처럼 저렇게 순종해서 니느웨가 저렇게 복을 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추구할 때 반드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는 성공이 너보다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성공이 뭐냐면 너를 성공시켜주는 게 내가 성공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늘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다가옵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지나 유대 땅을 넘어 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그 영향력이 확산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변화된 내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뒤집고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앞에 제물로 내어놓고 내가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바로 당신을 통해서 이 귀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요. 그 변화에 우리가 힘쓸 때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이 변화를 꿈꾸십시오. 이게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죄들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하는 이 세상의 이 만연한 죄들입니다. 다 여기서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어 놓지 않은 여러분 그 내 마음이 지금 가장 문제요. 가장 추한 것이죠.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이 요나의 변화가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지금도 우리를 불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회개하고 순종하시면서 주변까지 새롭게 하시는
아름다운 변화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리니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로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서는 그날까지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주 십자가를 등에 지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사는 자는 아멘 온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